말씀 제목입니다. 이 말세에 보호받는 자.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21절까지인데 1장 5절부터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투자 비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뭐. 자, 그리고 말씀, 이 시기에 맞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오늘 말씀에도 이 말세에 보호받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이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직 말씀에 올인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는 자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이 뭐예요? 도피성 가는 게 구원이지 뭐. 들림 받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베드로전도서 생명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가 언제야? 종말 때 지금 칼과 기운과 온역 말세에 주의 재림하기 직전을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붙쫓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그 믿음을 가졌죠, 여러분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입었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글을 쓸 때는 로마 정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막 폭력적인 그런 죽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 잡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측량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라 하냐면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보호한다는 것은 지켜주신다. 막아주신다. 적군으로부터 막아주신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 단어로요. 프로르메노스라 그래가지고 군사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요새 들어가면 왜 적군이 못 건드잖아요. 그렇듯이 요새 같은 그런 주둔지에다가 보호하는 장소, 그렇듯이 보호한대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온역이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 요새에서 하나님이 굳게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것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쟁이 나서 그냥 이 나라 이 땅을 그냥 뭉갠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나타나실 그분의 재림 때 우리는 꼭 갈 수 있다고 해서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붙잡는 그들은 어떤 것을 다 뺏어간다고 해도 그 요새는 절대로 적군이 못 건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피성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날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목숨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목숨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간다. 끝까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지옥으로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지속적인 보호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신다는 것의 목표가 뭐예요? 왜 보호를 받아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시키시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한, 구원하는 완전한 보상은 언제 나타나냐? 종말에 나타난다. 종말에 칼과 기운과 온역 때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나타내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변질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언제 나타나요? 종말에 나타낸다. 네가 끝까지 잘 지켰다. 올라오라. 나팔 소리 듣는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세는 어디가 말세냐면 그리스도와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아주 난무할 때 막 총체적인 혼란이 올 때를 말말세, 즉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 끄트머리라고 그래요. 이것이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직전 전 3년 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과 가뭄과 막 그냥 황충이 막 나오면서 그냥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러 이루 말할 수 없죠, 요즘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디까지 왔느냐? 재림 전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이제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들림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믿으려면 평탄할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그러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해. 무슨 근심이 와? 무슨 시험이 와? 테스트가 와? 미혹이 와? 죄가 와서 껄기적거려? 건들지만 안 죽었어. 너 아무나 건드려봤잖아. 꿈쩍도 안 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그리고 팔짝 뛰어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도리어 우리는 왜 이런 근심이 오고 왜 이런 환란이 오고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죄 때문이야. 왜 이런 재앙이 와? 왜 이런 이것이 말세지 말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이 꼴을 안 보고 여기서 끔찍한 일을 적그리스도한테 당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고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절절매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해.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와 기쁘다 기쁘다 야 신난다 신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는 뜻은 뭐냐면 심오한 영적 기쁨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깊이 기뻐해. 깊이. 시험이 오거나 말거나 뭐 귀신이 악한 영이 뭐 미혹의 영이 뭐 사단이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절대로 너한테 안 걸려. 어떤 올무에든 나는 걸리적거리다가 내가 거기 다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시련이냐면은 그 당시는 이제 그 로마인의 핍박을 받았잖아요. 시련이 있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다 갖다 임금이라고 절하라는데 아유 우리는 안 절 안 해. 어제 갖다 절을 해. 그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허리 구부리지 않아. 그러니까 막 이리 핍박 저리 핍박 받으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만약에 예수 믿는 거는 뭐 직장에서 나가라. 특히 뭐 무슨 그런 이상한 교회 말이야. 뭐 겁주는 교회 나가라. 그러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로마 시대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생사의 문제가 있어 입에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쫓겨나고 막 얻어맞고 막 감옥에 가고 막 죽임당하고 막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도 로마가 하는 모든 방식을 크리스천들이 안 따랐잖아요. 순교하면서까지도 절대로 안 따랐어요. 그러나 순교는 잠깐이고 천국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로마 시대 초대교회 때 크리스천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고 이미 성경에는 말을 했어요. 막 그냥 톱으로 잘림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었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 근데 이렇게 편안한데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냥 까짜라면 뭐 그거는 하나님이 아예 버린다고 그랬어요. 나하고 너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늘어져 있으면 안 돼. 대개 사람이요. 믿음 없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디가 나사가 풀렸어요.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깨어 있어. 정신 차려. 긴장해. 조금 있으면 이제 닭이 울어. 늦기 전에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방식을 지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뭐 죽여도 우리는 예수 내 구주다. 뭐 이러니까 저 미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아니 저 사람들은 아니 그렇다고 너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직장도 쫓겨나. 그럼 넌 어떻게 사냐? 뭐하러 사냐? 진짜 쟤네들은 정신병자들인가 봐. 그래가지고 완전 그냥 도른 사람 취급을 받았어. 죽어가면서도 예수 내 구주 뭐 귀한 예수 뭐 오직 하나님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는데도 심오하게 기뻐해. 그러니까 정신병자지. 응? 너는 아니 누가 거기 가면 아니 뭘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헌신을 해? 왜 저렇게 봉사를 해? 왜 저렇게 막 목숨을 내고 막 순교하고 뭐 죽고 뭐 막 걸리면 막 껍데기를 잘 뺏겨 막 그냥 끓는 물에 튀겨준데도 그래도 죽여 막 이러네. 진짜 이 사람들 이상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이야. 그거 잠깐이야. 오히려 기뻐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칼과 기운과 온역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말씀을 읽고 듣고 나는 그대로 행해야 아차 하는데 올라갈 때 못 올라가? 좀비 돼. 그리고 귀신 돼서 지옥 가. 100번 1000번 억번 들어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막 꿀맛같이 아우 목사님 저는 이런 말씀 처음 들어서요. 그러니까 제가요 헌금을 보내는데요. 참 이런 사람 참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힐 때도 있어요. 왜 기가 막힌지 잘 알겠어요? 하나님 백성은요 어려운 일이 만나면 슬픔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울을 수도 있고 뭐 그렇고 할 수 있지만 그거 힘든 일이나 슬픔이나 아픔 때문에 절망으로 굴복해서는 안 돼요. 슬픔을 표현할 수 있으나 슬픔에 굴복하면 안 돼요. 도리어 심오한 기쁨을 가져야 돼. 내가 이 시험에 왜 져? 근데 아버지 나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아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왜 이 모양이래요? 그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거는 어머니 왜 날랐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처럼 기가 막힌 말 없죠. 하나님 우리 집이 왜 이렇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왜 저래요? 우리 남편은 왜 저래요? 네가 하나님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네 죄 때문에 그래. 너네 집안 꼬라지를 봐. 네가 하나님을 밟고 있잖아. 그래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설교를 듣고 깨달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아까 반응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왜 우리는 그런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나는 일어설 겁니다. 아버지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겁 안 납니다. 난 더 잘할 겁니다. 왜 그렇게 심오하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느냐? 내 꼬라지를 보니까 기뻐하기는커녕 지금 슬픔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슬퍼해. 그 슬픔을 누가 줬는데? 귀신이 줬잖아. 근데 아유 하나님 나는요 뭐 슬프고요. 아유 왜 뭐야 이거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건 왜 날랐어요 어머니?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난 좀 슬프지만은요 심오한 기쁨이 있어요. 왜냐면요 나는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살면은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꼼짝도 못해. 알았어요 도와줄게 그냥. 응? 내 너 꼴 보는 말이야 도와주기는 그냥 한테 그냥 얻어 터지고 싶지만 네가 이쁘게 군다. 왜? 바지가랑이 붙잡고 안 놓네. 너희가 안 날아 꼴보기 시켜줘. 아빠 한 번만. 그 내가 그 잠깐 무슨 책 뭐 소개하는데 그랬나? 그 이여령 씨가 그랬더라고요. 주님의 옷자락 끄트머리 한 끝이라도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변한 걸 보면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왜 그렇게 심오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건지신다고 했는데 그 건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됐어요 더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버려.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있어도 심오한 기쁨이 있어. 네가 사단아 그래 봤댔자 귀신한테 그래 봤댔자 나는 회개하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더 잘할 거다 이러면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거야. 1장 7절.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연단하여도 믿음을 지킬 때 막 불로연단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연단이 금은 없어져. 만약에 몇백 년 전에 막 금을 잔뜩 갖고 살던 사람이 막 창고에다 금을 쌓고 샀어.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그 금 어디 갔어? 그 사람 거 됐나? 없어진다고. 소용없다고요. 그러니까 붙잡고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금보다 더 귀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금이 귀한 것이 아니고 그 연단을 받고 건진받는 게 귀하죠. 그래서 얼만큼 금보다 더 귀한 불로 연단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로 귀하길래 우리가 어떤 연단이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며 깨어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칭찬받아. 아이고 아무개 권사야, 아이고 아무개 집사야, 아버지가 영광 받아서 나도 아버지 앞에 달라붙어서 그냥 주님과 함께 영광 받아 존귀함을 얻게 된대요. 그때가 언제냐? 지금 말세 지말이라는 뜻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믿는 자의 그 믿음의 확실성이 뭐냐? 응? 그 믿음이 뭐냐? 금보다 더 귀해. 나팔불 때 올라가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저 금을 그냥 백보따리를 쌓으면 뭐래? 그게 내 거대? 죽어라 하고 벌어서 금을 그냥 한 보따리를 쌓았는데 그게 누구 거대? 금은 남한테 사람 없어졌잖아요. 그 지 거 아니라고요. 결국은 고생만 했지. 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본향으로 올라가 데리고 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영원한 여러 가지 상급을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 힘들고 핍박이 오고 막 시험이 아무리 흔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심오한 기쁨이 있으니까 다 뒤라도 근심걱정 할 것 없어. 하나님 또 축사하셔. 다 갖다 뭐 바치고 시간 바치고 달란트 바치고 물질 바치고 뭐 있는 정성 다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막 그래도 아이고 저 미쳤나 봐. 그러면 하나님만 좋아하고 그냥 막 천사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춤을 춰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위로하고 힘주면서 확신을 주시는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아멘. 1장 8절. 예수님을 너희가 우리 못 봤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요. 왜? 지옥 갈 걸 건졌어. 아멘. 깜빡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가족이 천국을 가서 이 웬일이야. 나를 또 기업 물을 자로 삼으셔서 이 생명의 말씀 막 퍼부으시니 이 생명의 말씀을 아멘하고 먹을 때마다 막 사단은 막 귀가 터질 것 같아. 막 귀신은 머리가 막 찡찡 아프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에 우리 집을 건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못 봤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해. 응. 못 보고 있지만은 보지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린 기뻐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예수님 하면서 그냥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제자들아 나를 보지 못하고 앞으로 믿는 자들은 더 복된단다. 아멘. 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와서 다 가르쳐줘.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 삼위일체가 누구신지 일곱령 역사가 뭔지 기업물을 자가 뭔지 찢기 없는 포도주가 누군지 어떻게 해야 불구덩이로 들어가 자꾸 펴받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표를 받고 올라가는지 다 알아. 하나님의 영이 다 가르쳐주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봤는데도 그냥 더 잘 믿어 그냥. 응.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자 우리 속에 계시면서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도다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사랑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서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한결같이 변하지 말고 실쭉셀쭉하지 말고 요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변덕 부리지 말고 깨어서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만 사랑해.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못 봤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신부들임을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단어는요. 신뢰한다. 그것을 예수 믿는다.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확신을 둔다. 의지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결코 이 말세에 변치 않고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최종 목적이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피성을 가야 돼요. 그래서 지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저 천국을 향해서 말씀 잡고 훈련받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변치 않고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못 봤지만은 말이죠. 1장 8절을 다시 보니까 너희가 못 봤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끝날까지 우리는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그게 뭐야? 나팔 불 때 어머나 그때 어떨까? 도피성으로 올라가는데 그 기분이 어떨까? 그 즐거움으로 기뻐해. 그거 믿고 기뻐해. 여러분 기뻐할 거 뭐 있어요?
맨 한숨 쉴 것만 많은데 그것만 생각하면 아유 저 사람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하지 하고 마음이 무겁다가도 아이고 우리 선영이도 갔는데 뭐 선영이 뭐 하는데 뭐 쟤라고 못 가겠어 뭐 아이고 우리 한나 어머니도 그냥 천국 가서 지금 막 춤추면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 위해서 기도할 텐데 아이고 저 어머니는 못 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즐거움으로 그 체험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뻐해. 이런 즐거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와 인격적으로 만났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막 실감이 되고 막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는 아주 심오한 기쁨이 있어. 아이고 오늘 말이야 너 말이야 한 1,00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한 일주일 교회 쉬고 말이야 나하고 뭐 다른 거 장사할 거 싫어. 아 싫어 너 가져. 나는 심오한 기쁨이고 너는 근심 걱정이 많지. 너는 입에 풀칠한 거 걱정이지.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걸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씀 지키면 이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제 본향으로 저정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바로 그날 우리의 믿음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잘 참았어. 잘 충성했고 네가 시험 들지 않고 언제나 희생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하는 누가 문일지를 사랑하네 말씀을 잘하는 그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했어 내가 너한테 갚아주지 이거 너희 집에 이게 우리 집이에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안 해줘 어머머 저 가족들 어머 어떻게 왔대 네가 날 사랑해서 순정하고 깨어있었으니까 나도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셀 수 없는 물에 끌어들였어. 내가 약속했잖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 약속의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사람들은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대체 시련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저렇게 웃는데? 저 칠푼인가? 진짜 이상해. 아니 무슨 약속을 뭐 예수님은 본 적도 없는데 그래 뭔 약속이라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야단이야.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힘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참 그 기막힌 스펙이 있는데도 다 버리고 나는 신자 중에서도 제일 꼴등 신자입니다. 성도 중에서는 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점점 믿음이 좋아지니까 사도 중에 나는 더 꼴찌입니다. 나중에는 아주 나는 괴수입니다. 그랬어. 너무 능력이 많이 오니까 하나님 저는 아주 그냥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정도로 자기를 다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꾸 씻으면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나중에는 너무 고생을 해서 다 터져서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 그 제자한테 대피를 시켰어요. 내가 고린도에 편지 보내고 뭐 빌립보에 보내고 어디 보내고 이거를 말을 하면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인하여 뭐죠? 내가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바쳤던 것 때문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아. 그러나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의뢰한 자 예수님을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하실 분 예수님을 그날까지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능히 나를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기 때문이라. 멋지죠? 참 사도 바울 이 글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쉬운 것 같지만 그걸 해석을 하면 너무 재미난 거야. 그냥 짝짝 가서 입맛에 붙어서 꿀맛같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해석해 준 다음에. 아멘. 이 사도 바울 이 글이 이래요. 그리고서는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못 봤지? 그래도 사랑한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그건 말할 수 없어. 그 도피성가고 들림받고 이런 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해. 그냥 천국을 막 보고 막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 그냥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어쩔 줄을 몰라서 말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떡하지? 아따따따따따 이게 뭐냐? 말할 수 없어. 그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을 보기 벌써 하나님 보여줬는데 이걸 뭐라고 해? 내가 어떻게 이게 천국적 본 거를 내가 그냥 우리 세원이한테 얘기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내 새끼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가 말이야 진실하고 마음이 깊고 믿음밖에 모르고 그렇다고 하지만 아이고 내가 있는 속을 갖다 다 끄집어내서 그냥 막 왜 저 엄마는 왜 나는 못 먹어도 그냥 우리 세경이라면 넘어가잖아. 나는 배고파도 좋고 아이 엄마 다 먹었어 걱정하지 마. 뭘 먹기는 아이 엄마 안 아파 이러면서도 그냥 이러죠. 하나님은 더 하세요. 종들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 아 성령님 마음이 이렇구나. 나는 내 꼬라지는 그런 수준이 못 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 막 그냥 창자를 빼먹이고 싶어도 이걸 가르쳐줘야 제가 더 튼튼하게 서야 되는데 튼튼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준다고 더 믿음이 주면 더 이뻐하고 더 이뻐하고 더 이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얼마나 그 낮밟을 때 올라가 보니까 막 천국에 갔는데 막 낙원에 갔는데 막 도피성 갔는데 들림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지.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말을 못하겠어. 단어가 없어.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근데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사실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쥐어뜯기면서 그래요 내 죄입니다. 난 오늘 교회 가야 돼요. 뭐 그냥 아멘. 아 이거 들리면 어쨌든 유난을 떨어 그냥. 그래요. 제가 여러분 앞에 체면과 교양을 내려놔야 여러분이 살아요. 말할 수가 없어. 너무 기가 막히게 멋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못해. 사람 말로는 못해. 그래서 기뻐할 게 없는데 기뻐해. 즐거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 뭘 감사해. 짜증만 나는데 그런데 감사해. 그냥 뭐. 왜 나 같은 거 먹이시고 재우시고 무슨 나 갖다 길바닥에 버려봐 누가 눈이나 하나 꿈뻑 해주냐. 아니 우리가 길거리에 죽으면 누가 가서 곡 해주고 뭐 관 짜서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해주나. 안 해줘야 다 피하지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막 새벽에도 보니까 그 잉잉 하는 119가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난 새벽 2시에 일어나요 주일날은요. 보면 그냥 다녀. 그게 뭐야. 어디선가 지금 또 확진자가 가는 거야. 또 뭐 어딘가로 또 끌려. 참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요. 또 그런 거 보다가 또 말씀 또 준비하다가 또 꼬꾸라서 그냥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철원자가 누가 갑자기 무슨 일이 나가지 이게 말을 못해. 상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주시면서 너희는 오직 도피성 가고 들림 많은데 목적을 두고 헌신 봉사 전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드리고 아낌없이 인색하지 말라. 네 마음을 달라 자꾸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뭐야. 기쁨이 너무 깊어. 너무 심오해서 어떻게 인간의 입으로 설명이 안 돼. 이런 단어가 없어. 그래서 너는 말을 못하겠다고 이러지. 엄마가 속이 너무 터다 말을 못하겠어. 그 반대로 너무 멋있고 근사해서 그냥 올라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도 나는 정신이 바짝 들고 기뻐서 언제 그냥 끄뻑끄뻑한 새가 언제 귀신한테 넘어가고 그러냐 이거죠. 어이구 이럴 틈이 어딨어. 그러면 아이고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린 동안 여러분은 이미 들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을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에요. 1.9절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믿음의 결국이 뭐냐? 결국은 믿음을 잘 지키면 믿음의 결과는 너 밟을 때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켜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최종의 결과는 들림받는 것이에요. 아니면 도피성 가는 것이에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의 첫사랑. 그 첫사랑 항상 붙잡고 다시 오실 때 얻게 될 것. 그 사이에서 우리는 휘청거리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임할 은혜. 임할 은혜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언했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신약을 예언했던 선진들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언했느냐.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이고 신인이라서 예언했다 이게 아니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가르쳐줬어. 예수님이 오시면 받으실 고난을 가르쳐주고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해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 지시하시는지 상고하고 재림을 언제 있는지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는지 성령이 또 다시 오시고 보혜사 성령 오는지 이걸 갖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읽고 생각하고 듣고 회개하고 낙타 무릎팍까지 될 정도로 무릎팍이 부어서 퉁퉁 불 정도로 무릎 꿇어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얻기를 죽기를 다하는 그 선지들 때문에 우리가 제가 지금 이걸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기록한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해서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셨는지 언제가 말세인지 언제가 칼과 긴가 운영이 되면 말세치 말인지 이런 거.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는지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 그 죽음 뒤에는 뭐 보혜사 성령 온다는데 보혜사 성령은 어떤 물지 이거를 다 얘기해 준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된 말씀을 준 분들이 누구냐면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 오늘날 저와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 여러분의 가족은 몽땅 올라가는 거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아멘. 멋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점이라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선지자들은요 성경책과 예언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연구하고, 연구라는 것이 무슨 뭐 사람들이 공부한다는 뜻하고 조금 달라요. 그만큼 기도를 했다 이거죠. 계속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적용을 하면서 또 율법에 대한 많은 답을 무엇이 죄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답을 찾고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한 만큼 알려주시면은요 그것을 계속 능동적으로 연구하고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뼈 빠지게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과 성경의 인도로 또 성령에서 또 가르쳐 주신 것으로 성경을 붙잡고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이 낙타같이 될 정도로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뭐 일어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굳어버렸어. 얼마나 무릎 꿇게 되지. 요즘 우리는 그냥 전부 편안한 꿀렁꿀렁한 의자 앉아가 배를 턱 내밀고 그냥 아이고 졸려 죽겠구만 뭐 이게 그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성경마다 깨어라 자꾸 꼬박꼬박해서 다 귀신한테 빨려 먹을 에너지 그럼 아주 잠자는 악신을 보여줄게 아주 그냥 그렇게 해. 이게 무슨 꼴이냔 말이죠. 근데 사람이 한 번 죄를 지면 그 죄는요 이게 무뎌져요. 그러거나 말거나 무뎌지는데 그러면 이제는 거는 우리가 그렇다면 버림받으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하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거 다 설명했잖아요. 그런 거 지금 다 됐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거기까지 다 성취됐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오시는 거, 대심판, 멸류가 끝이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사는 거예요. 말세에 사는 게 끝이에요. 시간도 없어. 시간이 있겠지? 아니에요. 달 굴어요 이제.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성령의 그 영적인 감각, 영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기록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너희는 마가다 락방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오신다. 그때 오신 성령은 보혜사, 다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의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마지막 때는 같은 성령이지만 우리는 7명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깨어 있어야 해요. 영혼육이 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하게 했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은 다 예언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 됐죠? 이제 또 될 것이다고 봐야 재림 있죠? 그거 되겠죠. 이제 그때는 들림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야. 네 맘대로 풀면 안 돼, 목사야. 그대로 해. 물론 문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대로 전해. 거기다 너무 많은 적용이 있으면요 이게 이상해져요. 아니 성경 아니고 뭐 다른 뭐 불경이나 무슨 마음의 뜻경이나 몰명경이라도 좋은 말 많습니다. 잘못하면 악한 영이 건들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뭐 너 죄지고 뭐 나쁜 데 가라 이러는 경이 어딨어. 무당은 뭐 죄지라고 그러나 우리 벌어? 부처는 우리 벌어 죄지라고 그러나? 근데 걔네들의 죄는 그런 인본적인 얘기예요. 도덕과 윤리 얘기예요. 우리는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란 말이죠. 그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얘기하면 안 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 그대로 전해. 모든 예언은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적은 거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서 어긋났다 그러면 너는 땡이야. 애들 말같이 종쳤어, 끝났어, 너는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이러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항상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오셨어요. 예수 내 구주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다른 예수님, 보혜사가 들어오세요. 보혜사는 뭐냐면 변호사야. 하나님, 우리 한나 권사님이요, 그냥 100원을 그냥 슬쩍 훔쳐가는데요, 4배로 갚는다고 500원을 갖다 놨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 회개해서 제가 피를 흘렸는데요. 됐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그까짓 거 500원 가지고 아이고 갖고 가야 치사하게,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죠. 어머, 내가 실수했나 봐. 나 사실 그런 뜻이 아닌데 실수하고서 아이고 난 모르고 내 건 줄 알고 집어넣었어. 이게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양심과 사람의 양심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양심은 쳐다보고 뭘 이래도 죄야. 그래서 사람의 양심은 까짓 거 뭘 그래. 남들은 그보다 더해. 실수도 있지. 그럼 남들이 실수해서 지옥 갈 때 너도 갈래? 이거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이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 안 한 사람이 뺀질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빠 잘못됐다고요. 그러면 다신 그러지 마. 그럼 끝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데 길을 가르쳐 주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뭐예요? 이리 가, 그리 가면 안 돼. 불에 빠져. 거기 빨간 불이야. 막대기는 뭐예요? 이놈이 말 안 들어라. 혼나키려 그냥 이러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의 몽둥이를 가지고. 그게 보약이죠. 12절. 이 섬기는 것이 말이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선지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야. 무엇으로 위해서 해줘요? 계시로 알게 됐어. 주님이 주신 열심히 그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성령이 누군지 알았어요. 계시로 알게 되었죠? 문일지의 설교를 알게 돼서, 문일지가 무슨 여기서 정견 발표했어요? 성경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로부터 너희한테 구한 것이지 내 맘대로 하는 설교가 아니야.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천사들은 공시를 초월해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이 없기 때문에 영만 있기 때문에 휙휙 날아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하나님과 피가 통해. 어떻게 피가 통해서? 육신이 있는지라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니까 예수의 피가 들어왔어. 근데 영은 예수의 피가 못 들어가. 왜? 죄를 못 져. 한 번 죄 지면 끝나요. 하늘의 천군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그냥 땅에 떨어지면서 그냥 끝나잖아요. 다시는 용서가 없어요. 근데 육신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싹싹 빌보다 예수 피가 들어왔다, 잘못하면 또 나갔다, 그러면서도 그냥 끝까지 하면 어쩌다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선사들이 볼 때 저것들은 말이야, 그냥 맨날 죄만 지는데 말이야. 아버지 잘못됐어요. 예수 피로 말이야. 누군 자녀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죄도 안 짓고 이러는데 그냥 영원히 저들의 그냥 심부름꾼이야. 후사들을 위한 심부름 하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참 그 구원 신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했다고 말이야. 고통당하고 말이야.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저렇게 또 그냥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서 그냥 저렇게 순교하자고. 거참 이상하네 정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참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어떻게 저렇게 피를 흘려주시고 저렇게 하시냐. 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참 신비한 것이다. 천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다 들어요,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들이 다 각자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찬송 많이 하고 천사들이 확 모여왔다 또 말씀을 무슨 뭐라고 또 그거 저러고 뭐 딴 생각하고 또 뭐 이러고 앉아서부터 쫙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천사들이 많이 왔다가 많이 간 사람들은 성질이 변덕이 심해요. 충만했다가 또 아니었다가 뭐 기분 좋았다가 말았다가 뭐 이래요. 딱 우리 뭐 해본 거지 무슨 누구 뭐 별 수 있나요 뭐. 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회개하는 자만 오직 예수 피만 많은 자만 올라갈 거니까. 왜냐하면 죄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 예수 피만 있어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전하고 기록하고 전하고 핍박당해도 또 숨어서 기록해서 또 전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세주에 관해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왜? 적는데 처치의 기근과 원역과 무슨 뭐 전염병이 있고 막 그런데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몰라. 근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했을 뿐이지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이다. 지금 황충의 시대다. 지금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다. 중동전이 이랬다. 근데 그때 기록하는 분들은 기록만 하지 이게 지금 무슨 소린지 응? 이게 말이죠.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후세에 이해할 것이고 우리도 이제 뭐 이해할 때가 있겠지만 영원한 분과 같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조금 비춘 거예요. 천사들도 그래서 살펴보기를 원하노라까지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너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원어의 뜻이냐면 소매를 걷어올리라는 뜻이에요. 걷어올려서 허리를 쫄라매라. 허리를 쫄라매는데 윗도리를 바지 안에다 넣고 이 바지를 끈으로 잔뜩 동여매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졸라매서 정신 차려서 흘리고 다니지 빠 바지 흘러내려 정신 차려. 그런데 그렇게 정신 차리게 졸라매는 것을 어디다 졸라매?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것의 문제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행동, 말하는 거, 낯빛 다 보면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안 그러시겠어요? 네가 왜 전화라는 걸 다 안 전하고 한 80%만 전하는 것 같아. 이러면 네가 마음이 그렇게 성도들을 뭐 사랑한다 그러지만 한두 명도 못 올라가 할 수 없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너 혹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거짓말 해가지고 너를 별짓을 다 해서 속을 세게 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려고 가까이서 벨소리를 다 하고 돌아다녀도 너는 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하나 구원하는데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뭐 사건 저 사건이 생겨도 끝까지 가. 왜? 심오한 기쁨이 있어. 내가 끝까지 속 깊게 가면은 바로 그날 나와 내 가족은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현재 상황을 보면 내 마음이 악하냐 선하냐를 내가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마음에 그런 허리띠를 졸라매래. 이런 정신적인 태도, 철저한 믿음, 심적 태도를 분명히 가지면 그것이 밖으로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충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부족함은 없다는 뜻이요. 그래서 너 마음이 말씀으로 단단히 졸라맸어 지금? 그러지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 때 나팔 불 때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뭐냐면 네 자신을 네가 훈육해라. 근신해. 네가 너를 훈육해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몸과 마음을 압도하고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항상 잘 들어보세요.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내 뜻과 중심을 사로잡았던 악습이 있어요. 미혹의 영한테 여러 미혹의 영한테 구습이 많고 악습이 많을수록 많은 미혹의 영이 옆에 깔렸어요. 미혹의 영은 들어오질 않아요. 바깥에서 사건만 만들어요. 나쁜 사건을 끊이질 않아요. 끊임없이 뺏어가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끊임없이 제대로 안 돼. 왜냐하면 그 악습을 내 자신이 믿음으로 끊고 깨어있고 하나님께 대한 의지가 바르지 않으면 미혹영이 점점 더 늘어나요. 이거 거머리같이 한번 붙으면
아이 거머리가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다 떼어버려야지. 아이고 거머리인가 봐. 그러고 눈동으로 자꾸 들어가. 나중에 거머리가 다닥다닥 점점 더 붙어서 그냥 피를 빨아먹고 늪으로 떨어져 쓰러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미호경이라는 거 이거 징그럽습니다. 아주. 미호경이 뭔지 아세요? 그의 구습, 그의 악습, 그걸 놔둬요. 그럼 미호경이 아주 둘러싸여 있어서 안 풀어지는 거죠. 올무가. 풀어지거나 말거나 난 뭐 이러고 그냥 친해지 뭐. 그러면 버린 자식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킨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 주워 먹었어. 교회 가. 그런데 들림이란 말을 하지 마. 깨어있으라는 말 하지 마. 깜빡깜빡 졸면서 그냥 내가 네 안에서 그냥 빨아먹고 그냥 다 그냥 에너지가 쭉쭉쭉 다 빨아먹고 너 그냥 머리통 있는 뇌 사람이 왜 고리 맛있다면서 짐승도 물고기도 그렇듯이 이거 진짜 그 말이 맞나 봐. 사단과 귀신과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의 골을 마시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이러죠. 골 때려 이러죠. 그거 정말이에요. 골을 때려서 쫙 먹습니다. 에너지를. 왜? 보혈이 없으니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보혈이 없고 막 귀신만 잔뜩 있고 똥만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개판이야. 귀신판이야. 악령판이야. 사단판이야. 아주 판을 벌려서 그냥 막 실컷 두드려보시고 그냥 아주 진오리터야. 이거 정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의 의지가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어떤 판을 벌려놨느냐. 성령님이 천사들을 잔뜩 보내서 나를 그냥 심오한 기쁨으로 그냥 준비하게 해서 온 가족 그냥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냥 밀고 나가서 그냥 우리는 준비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헤매. 늘어져서 헤매느냐. 그건 네가 선택하라.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잘나고 못나고 뭐 부자고 가난하고 무슨 뭐 똑똑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이 살았냐 죽었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이 살고 죽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문제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근신한 게 뭐야? 내 자신을 훈육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찢기가 있으면은 더럽혀진 연과이군요.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온전히 바라려면 너 마음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야 이 귀신아 어디를 들어와?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응? 우리 형제에게 우리 손주에게 어림도서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 안 줘라. 난 정신 바짝 났어. 이러는 건데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뭐가 걱정이냐. 오시는 날은 가까이 왔는데 딱 오셨는데 갑박하다 못 올라갔네. 그러니까 이 의지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의지 막 나눠줄 수 있다면 좋겠어. 차라리 탁탁 긁어가라 그러겠어. 근데 안 돼요.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해줄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 동시에 일어날 들림 사건이에요. 들림 사건은 그냥 어렴풋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데 대해서 확신에 찬 기대고 분명한 목적지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높이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 굳게 믿었던 완전한 보상의 날이에요. 아멘이에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의 사욕을 본삼지 말라. 자, 순종하는 자식은 사욕을 본삼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욕을 언제 본삼았냐? 믿기 전에, 충만하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지금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야. 교회는 몇십 년 사는데 순종이 없어.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너는 사욕을 본으로 삼고 순종하는 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네가 옛날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은 사욕을 본삼지 않아. 그 사욕은 이전에 주님을 누군지 몰랐을 때 그 사욕을 쫓던 자란다. 지금 수십 년 믿었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다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지. 옛날 그 사욕을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신 내내 하고 그냥 귀신 심부름꾼이라 하고 다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성은 믿는 자의 특성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는 선택된 자들이에요. 우리 올라갈 수 있다는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 순종을 안 했다. 그 선택된 자가 아니지. 못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안 나는. 그러니까
선택을 뭐 누가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는데 자꾸 불순종하니까 선택이 점점 미끄러져가니까 아예 그냥 관악이라는 거예요. 과가 무슨 과 해서 낙제라는 거죠. 빨간 글씨 60점 미만 하다가 50점 40점 이게 땡 그냥 영하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미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이거는 그루터기가 그냥 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은 나뭇가지에 뿌리가 뽑혔으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 이제 열매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참.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새롭게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기에 마지막이에요. 너무나 시간이 좀 급하죠. 불신자들은요 모든 것을 자기 생각에 맞춰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가도 아이 뭐 그냥 말아요. 그러면 이제 내버려 두자 그래요. 그 대신 이제 손해가 많이 오죠. 교회고 뭐 종이고 뭐 이래도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냥 체유를 하면서 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끊을까 두렵죠. 그것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누군지를 모르죠. 다만 말씀과 떨어지면 그건 하나님과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또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밝히 일러주시기를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을 받았다고 방언다고 뭐 어쩌고 하는데 아니야. 이미 사단에게 먹힌 자가 있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발 좀 읽어오세요. 하루에 10장 이상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도 구원 받는다? 그렇지 않고도? 글쎄 그렇게 있을까? 밥 안 먹고 나 살 거예요.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지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말씀을 안 믿어요. 자기들 식대로 해요. 그게 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삶을 자신들의 감성에 맞춰요. 자신들의 유전에 맞춰요. 자신들의 집안의 분위기에 맞추고 자신들끼리 입맞추고 자신들끼리 그냥 자기들 욕심에 따라서 살고 자기 식대로 사니까 이거는 뭐 인본주의도 아니고 세속주의도 아니고 신본주의는 물론 아니고 마귀주의예요. 이건. 하나님 아니면 원수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걸 누가 붙잡겠어요. 하나님은 내 의지를 넘어가질 않으시는데 그게 무섭잖아요. 내가 의지가 이리 가더라도 너 그리 안 간다고 안다고 막 맨 앞에서 두 다리를 딱 부러뜨려 놨으면 억지라도 갈 텐데 그렇게 안 해요. 네 의지가 그리 가겠다고 그럼 그렇게 해. 아버지 내 분기 줘요. 나 나갈 거예요. 아 나 주라고요. 내 재산이요. 안 돼 임마 이랬어요? 그래 그럼 가지고 나갔다가 홀라당 거지 돼서 그래도 돌아오니 망정이지 영적으로 거지가 됐는데도 몰라 자야 거지인 줄 그러면 이제 버림받는 것이죠. 근데 듣기는 막 거북한데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가 이미 그루터기에 쓴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건 본인의 바탕이 문제죠. 저도 지금 어느 상태인지 다 점검을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하라 새 것은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님 더욱 새롭게 해서 나팔 소리 나기 전에 아멘. 달개 울음소리가 나기 직전에 하나님 어디까지 내가 이런데요.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갖기에 시간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자. 여기 거룩한 자라고 그러는데 이거 좀 경망스럽네. 거룩하신 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셔. 우리를 콜링. 와 예수 믿어 불렀어. 그분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신 분같이 아버지 닮아서 거룩해야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선택된 우리는요. 불순종의 죄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불순종의 죄에서 귀신과의 관계에서 끊고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아야 돼. 왜? 하나님 아버지의 피가 있으면 아버지 닮아야죠. 마귀 닮으면 말씀을 반대해요. 마귀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예수님 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무지 내 고집이 살면은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냥 100% 일이 다 해결이 되는데도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네 하고 살아 있어야 돼요. 아무리 죄가 와서 꼴기자 그래도
난 네 소리 안 들어. 이 정도 되면은 벌써 해결됐죠. 아니,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싶어서 안 달라하시는 분, 아빠, 아버지가 우리 골탕 먹이지 않지요. 우리 속이겠어요? 워낙이 말을 한다고, 워낙이 약하고, 워낙이 지식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불러서는 그건 놔버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해버려라 그냥.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종들은 또 그냥 싹싹싹 빌어가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안 될까요? 불쌍히 여기서 한 번만 더. 에레미야한테도 하나님 그러죠. 그만해라 이제. 얼마나 무서워. 너 할 만큼 했다. 종을 불쌍해서 못 보겠구나.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하다. 그래도 해야 돼. 왜? 너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칼, 기근, 전쟁입니다. 온역.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들도 거룩하라고 그러셨어.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구절이었었지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온 세상 온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 모든 크리스천에게 해준 적용된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래. 우리도 거룩하래.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어. 이거 들림께서 너무 그러지 말아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못해요?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 교회는 큰일 나요. 이렇게 구별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요? 남들 다 그러는데 못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들림이요. 무슨 들림 뭐 이상한 거라는데 이상해요? 그럼 성경 이상해요? 이렇게 된 얘기예요 지금요. 성경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쉬워요? 귀신이 가만 안 있는데. 그러니까 귀신하고 싸우는데 싸우기는커녕 동침을 하래. 그럼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미행하십니까? 슬슬 쫓아가다 집어칠 거냐? 아니면 끝까지 주님 옷자락 잡고 나를 갈 거야? 주님 옷자락이 뭐야? 주님 말씀이야. 말씀에 한 끝에만 붙잡아도 살아. 성령께서 우리의 선한 결정할 때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또 도와주세요. 우리 삶을 위해서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셔.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라고 불러진 내게 너희의 나 그대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 정신 차려. 너는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시키는 대로 하냐? 영과 육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아버지를 경외하면 그것은 기쁨의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나는 아버지 말 잘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 후사로 삼길 거다. 내 아버지한테 잘 보이면 내가 사장 될 거야. 회장 될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말하는 걸 법을 잘 지켜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냐면 부른즉 그랬죠. 아버지라고 부른즉 네가 항한 대로 내가 판단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기억해. 네가 입년 대로 너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야. 너 입이 널 망쳤잖아. 이런 자를 니네가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런 뜻이야. 그런즉 불렀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를 무서워할 줄 알아. 네가 진짜 아버지가 되지. 아버지 해놓고선 다른 데 가서 막이 당신이 진짜 아버지인데 그럼 넌 가짜잖아.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사단이 무서워서 그냥 거기 덜덜덜 매는구나. 이 뜻을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에요. 알아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아주 무자비한 주님에 대해서 아이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건강하고도 뜨거운 존경.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냈어. 진짜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랑하고 모두 드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나는 무서워. 왜? 너무 그냥 너무 좋은 걸 보면 아이고 무시라 이러죠. 와 이거 뭐야 이러죠. 뭘 잔뜩 뭘 갖다 아이고 무시라 이런 뜻이요. 우리 하나님 그런 경건한 두려움,
사랑하는 두려움. 아멘. 이런 거. 기쁜 두려움, 뜨거운 존경. 너무나 존경하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훈육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나가는 여행객처럼,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하루하루, 왜냐하면 전쟁과 기근과 지금 전염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잖아요. 이게 왜 이러는지 알잖아요. 주님 재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냥 터지면서 재림하면 그 다음엔 어떤 것도 끝이고 설교도 끝이고 교회도 끝이고 우리 모든 것이 끝이고 도피성 갔어. 끝났어요. 근데 여기 남겠어요? 끝까지 남겠어요? 그때 그 기가 막히게 걸 좀 상상이 돼요? 이건 머리가 나빠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게 사실인데. 저는 무슨 뭐 좋겠어요? 저같이 그냥 이 멍청한 사람도 다 알고도 이렇게 전하는데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는 땅의 임금인 마귀한테 절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잡아야지. 성도요, 좋은 부모는 차별 없이 훈육을 합니다.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고 없어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훈육해요.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이뻐도 혼내키는 자야 친엄마고 친아빠예요. 이 말세의 다림줄로 공평하게 아버지가 판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은 방떡하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18절부터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요?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말하자면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끔찍한 귀신의 줄줄이 3, 4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끊고 우리를 좀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은 주의 보혈값이죠. 그래서 구속해 주신 것은 돈 가지고 된 게 아니야. 명예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잘난 척했다고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야. 피 흘림으로 된 거야. 그 피는 보배야. 그 이상의 보배가 없어. 근데 어떤 피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1년 된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그렇게 흠도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같은 주님의 피라는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만이 우리 죄를 씻는 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속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음이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매를 맞고 피가 터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내가 당할 건데. 그 십자가에서 참혹하면서 6시간 동안을 그렇게 더운서 목마르다 그러면서도 거의 죽어가시는 그 모습이 내가 당해야 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죽어달라. 그래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그래 세상 인간들을, 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 참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찬양도 있죠? God is love. 그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본인이 독생자가 돼서, 자신이 독생돼서 오셔서 나 같은 거 이거 하나 전하라고 그래.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셔 그래? 그게 언제 그랬냐면 아사셀의 양이라고 해서 구약시대 때 깨끗한 양, 수자, 흠도 삼도 깨끗한 양을 갖다 그냥 거기다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그래갖고 저리 가라 그래. 그러면 저 산을 넘어가면서 슬피 울면서 넘어가. 이스라엘은 죄를 다 뒤집어서 저리 가라. 막막하게 가다가 이제 굶어 죽고 삐삐 마시게 죽겠지. 그렇게 세상죄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흠없고 점을 어린 양같이 했는데
어쩌면 너는 그러냐? 어쩌면 난 쓸데없는 그렇게 기름이 꼈냐?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는 회개할 때, 아멘, 천국에 갈 수 있고 바로 그날 입성할 수 있는 것이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 이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 말세, 주님 오시기 직전 재림 때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나타나셨어. 이제 우리 데리고 올라가시면 그만이란 뜻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나타냈대. 이 말세 주님 재림하실 때 꼭 들림받기를 열망하고 사모하며, 아멘, 준비하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나타나실 거라는 거죠. 또 초림 때도 우리 때문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21절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예수님 살리셨죠? 그 다음에 영광을 받게 하셨죠? 예수님을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있게 하기 위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죠? 난 죄를 많이 졌는데요.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못 가요. 근데 예수가 피를 대신 흘려줬고 휘장 씌워졌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고 가서 아버지 품에 딱 안겼어. 그럼 그 피가 통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올라가는 자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어린 양의 표와 그 피값의 표와 하나님의 이름의 표가 있어요. 계시록 9장 3절 4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와요. 사도 요한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 하니까 무전에서부터 연기가 확 나오는데, 황충이 되면서, 황충은 사람이에요. 연기를 흡입한 자들은 황충짓을 해요. 아유, 그래서 이렇게 살인자가, 아유, 그래서 그 사람 못되게, 아유, 그 사람이 총질을. 그럼 나는 선한 자인가? 내가 황충짓을 하지 않았을까? 선한 분 하나님인 말씀을 배도하는 건 더 나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의 죄일까요? 끔찍한 일을 당한다면 누구 죄 때문일까요? 다 죄값이에요. 칼과 긴거운역이 오는 것도, 재림 때 들림받지 못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지옥에 떨어진 것도 내 죄값이. 누가 날 보고 죄지라고 그랬어요? 다 내가 해야 돼요.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고서 악한 짓을 하더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물지가 있는 그 황충이고 뭐 그냥 사망 권세한테 뭐라 그러냐, 천사들한테도 뭐라고 하시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자, 말씀이나 푸른 것이나 건강한 말씀이나 또 아주 들림받을 그런 신령한 각종 수목은 건들지 마. 들림받을 만한 애굽의 중앙의 우뚝서 여호와를 위한 순금등대쪽이 변치 않는 14만 4천에 드는 그런 종들이 심호하는 그런 교회들은 건들지 마. 어떤 사람만 건드려서 황충한테 끔찍하게 당하다가 지옥을 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 그 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 벌써 우리는 생명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거 표 없는 사람만 갔다가 진이겨 해. 그랬다가 나중에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아이 뭐 그런 거지. 그때 가봐야 알아? 그때 가봐야 알아요. 정말로. 에레미야 23장 20절에 에레미야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 너희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해? 나도 너 끝까지 진노가 너한테 임할 거야. 그래서 나의 진노에 뜻하는 바를 행해서 끝에까지 이루어서 너를 지옥불에 갈 때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언제 가서 깜짝 놀라고 어머 내가 진짜 이렇게 된 거야가 너희가 말이래. 다 들림받고 덮이상한데 너가 못 가고 떨어졌을 때
완전히 깨달으리라. 주여 3창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